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모세가 받고요. 계속해서 못합니다 거절하다가 모세가 결심하고 하나님의 그 부름을 받아서 이제 애굽으로, 이집트로 이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간 겁니다. 갔는데 그래서 드디어 모세하고 아론이 애굽 왕을 여러분 만납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모세는 설렘을 가지고 바로왕을 만난 겁니다. 설렘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 권세와 능력이 지팡이도 주셨잖아요. 그걸 던지니까 뱀이 되고 불을 치니까 피가 되는 희한한 하나님의 권세의 능력의 지팡이를 손에 잡은 모세, 얼마나 설렘을 가지고 바로왕을 여러분 만났겠느냐고요. 근데 처음서부터가 만만치가 않아요. 처음서부터가 여러분 이게 생각 같지가 않은 겁니다. 처음서부터 바로가 그럴 거라고 응답하고 보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만만치가 아닙니다. 오히려 결과가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좌절에 빠집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요. 사랑하는 우리 백학개성 여러분, 원수 마귀와의 영적 싸움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 무당하시던 분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무당하신 분이 예수를 믿었는데 이분은 자기 스스로 안 되겠다.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 여기서 자유함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를 간 거예요. 교회를 가서 계속해서 영적 싸움에 부닥치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 부닥치고 더러운 귀신들이 찾아와서 방해를 놓지를 않나, 협박하지를 않나. 무당이니까 눈이 열려져 갖고 무당은 귀신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위해서 왔는데 얼마나 시달리고 방해를 받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안 좋아지니까 예수 진짜 믿어야 되나? 내가 교회 잘 나왔나? 이런 거가 아닌데 하면서 많은 힘들고 어려움에 있었는데 주변에서 돕고 기도해주고 하는 가운데 결심하고 계속 인내하고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할렐루야, 지금은 여자분인데 아주 제대로 된 신앙인이 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원수마귀와의 영적 싸움이 많지가 않은데 못해서 여러분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가 바로를 만났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3대 절기가 여러분 있습니다. 농사와 관련된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관련된 절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6월절이 있습니다. 무교절입니다. 7일 동안 지키는데 첫날은 6월절이지만 나머지 기간은 무교절입니다.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절기예요. 이때는 여러분 보리추수입니다. 보리추수를 하고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한 절기가 6월절인데 6월절은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양의 피가 문설주 인방에 발라졌을 때 그대로 죽음의 세력이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6월절이고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절기예요.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6월절 무교절 때 예수님이 잡히시고 죽은 거 여러분 아시죠? 그 다음에 여러분 7주가 7번 지나는 마지막 날이 여러분 77절이고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6월절이 끝나고 7주가 지나고 7일이 7번 지난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이에요. 이때는 밀추수를 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고 그 다음에 마가다락방에서 백신문도가 따갑게 기도하다가 50일 되는 그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교회가 만들어지고 교회가 세워진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장막절, 초막절이 있는데 이 장막절, 초막절은 과일 추수하는 날이에요. 우리는 말하면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수감사절, 감사합니다. 이런 3대 절기가 여름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전절, 속죄일,
안식일, 월삭, 신년, 나팔절 이런 절기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신약엔 오늘 우리가 이런 것과 상관이 있을까라고 하는데 여러분 상관이 전 있는 거예요. 정말 있습니다. 요일하나를 꼭꼭 지키라고 하는 것보다도 오늘 우리가 그 절기 속에서 발견하는 최영의 영적인 의미를 오늘 우리가 찾아내야 여러분 되지요. 유월절 때 예수님이 잡히시고 무교절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절기 끝나고 첫일에 주님이 부활하시고 40일 계시고 그리고 50일 되는 날 성령이 강림하시고 이후에 오는 절기 초막절 오늘 추수감사절과 같은 그날은 결산하는 때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절기가 신약 오늘 우리 성도들하고 전혀 무관하지 않게 관련 있게 말씀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가 여러분 거절을 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여호와가 누구에게 내가 그 목소리를 듣고 보내겠느냐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도 모릅니다. 세상은 성령을 받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도 섭리도 세상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해하는 겁니다. 핍박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세상은 성도의 중요한 사명도 여러분 모릅니다. 그래서 모세가 다시 요구를 합니다. 히브리인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흘길쯤 가서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제사를 드리려 합니다. 여러분 그랬습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우리를 빼내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섬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하나님께 섬기라고. 그것처럼 소중하고 중요한 게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바로가 오해를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그랬어요. 바로는요 모세와 아론이 와가지고 광야로 보내시면 우리가 절기를 지키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제사하겠나이다 하는 것이 다 속인 것 같아요. 거짓말이에요. 노역하고 있는 백성을 조금 쉬게 할까? 아니면 그것을 벗어나게 할까? 그래서 바로가 그래요. 거짓말하지 넘어가지 말아라. 거짓말로 보고 있습니다. 바로가 더욱 강팍해서 노역을 여러분 강화시킵니다.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바로가 명령을 합니다. 벽돌에 넣을 집을 주지 말고 스스로 오도록 하라. 이제까지는요 벽돌을 만드는데 벽돌을 만드는데 짚을 썰어가지고 넣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해줬어요. 그래서 집도 공급해주고 막 그랬는데 이제부터 집을 공급해주지 말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스스로 집을 준비해서 마련해서 벽돌을 굳게 만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벽돌의 수량을 절대로 지키도록 하라. 그러니까 하루에 몇 개씩 만들어내는 양이 있는데 그걸 절대로 어기지 마라. 노동을 무겁게 하여 그들의 거짓말을 듣지 못하게 하라. 바로가 여러분 이렇게 강력하게 여러분 나갑니다.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실행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전의 개혁성경에는 폐장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런 기록원들을 말합니다. 감독들은 애굽 사람이고 기록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이들이 짚을 주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벽돌을 만들라고 닥달하고 요구를 하고 수량대로 만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짚을 구하는 것도 힘든데 그걸 구하다가 그걸 썰어가지고 흙 속에 집어넣고 벽돌을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집을 공급해 주니까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 구루터기를 집 대신으로 벽돌로 사용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모를 벼내고 나중에 벼내고 그 벼에 밑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캐내가지고 그거로다가 집을 대신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감독들이 수량을 채우기 위해서 이 기록원들을 접했다고 그랬습니다. 접했어요. 그러니까 기록원들이 맞아가면서 이 벽돌 양을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원들이 바로왕을 찾아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왕을 찾아가서
어찌 이같이 하십니까? 집도 주지 아니하고 감독들이 우리를 때립니다. 감독들이 우리를 때립니다. 바로 왕이요, 긍정하지 아니하고 불쌍히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닥달하지 않은 게으르다. 책망대로 책망하고 수량대로 채우라. 바로 왕이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닥달을 하잖아요. 그래서 기록원들이 심각성을 깨닫고 마음의 상처를 굉장히 받습니다. 상처를 받고요. 기록원들이 바로를 나오는데, 바로 왕을 대면하고 나오는데 길에서 누구를 만나냐? 모세와 아론을 만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만났는데 이들이 모세와 아론을 여러분 원망합니다.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했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었도다 그랬어요. 그래도 이제까지 고통스럽게 고역을 하고 그래도 벽돌을 만들었는데 그냥 끌고 왔는데 너희들이 나타나면서 바로 왕이 더 강팍해지고 바로 왕이 더 세게 일을 시키고 바로 왕이 집도 주지 아니하고 벽돌을 만들라고 닥달하니까 그러니까 더 힘들어지고 더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위기 앞에 모세와 아론이 원망스러운 겁니다. 해방도 자유도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앞에 사실 먼 거예요. 먼 거예요. 해방도 자유도 배가 부를 때에 해당하는 얘기죠. 지금요 닥달해갖고 굉장히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든데 무슨 해방이 필요하겠고 무슨 자유가 필요합니까? 민족을 탈주시키고 출애굽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왔다라고 하는 모세도 아론도 싫은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자기 민족을 위해서 수고하고 일하겠다라고 하는 모세와 아론도 싫은 거예요. 차라리 이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록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그래도 힘이 있고 그리고 잘 나가는 사람 뽑아가지고 기록원들을 세웠는데 그러나 그들은 직접 하나님께 모세처럼 사명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서 불이익이 닥치니까 해방도 최고 것도 소용이 여러분 없는 거예요. 당장 사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직접 뜨거운 사명을 받지 아니하면 신앙생활하다가 어려움이 북타지게 되면요 사명도 자시고 소용없어요.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원망스럽고 아론도 여러분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들이 모세에게 아론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너희를 살피고 너희를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 기록원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이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은 뭡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시기를 원한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니까 너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시겠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이스라엘 우리 백성은 너 모세와 아론에게 지지를 안 보내겠다는 얘기입니다. 너에게 지지를 안 보내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좌절감에 빠진 거잖아요. 모세가 좌절감에 빠집니다. 영세기 기록원들은요 그래도 이스라엘에 그래도 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혁성경에는 패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이 애굽이 현장 감독으로는 자기들이 하고 그리고 곳곳에 이 패장들을 세워가지고 관리 감독하게 하고 일 추진하고 나갔는데 이들이 모세와 아론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지지하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모세와 아론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배가 따뜻하고 편안할 때는 해방도 생각해보고 자유도 생각해볼 수 있으나 모세와 아론이 와가지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고 더 어려워지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을 신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설렘을 가지고 바로왕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지팡이도 적겠다. 뭔가 가능성이 있고 잘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 처음부터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0년 전 자기 백성을 돌보다가 자기 백성에게 외면당한 아픈 기억이 아마 모세를 찔렀을 거예요. 마음을 찔렀을 거예요.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 40년 전에 자기 백성을 돌아보려고 하다가 자기 백성에게 외면당한 아픔이 모세에게 있습니다. 40년 후에 와가지고 다시 한번 시도를 하는데 역시나 힘들어요. 자기 백성에게 외면당합니다. 지지를 안 보내겠다는 얘기죠. 이때 모세가 한 얘기가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그래서 과거의 실패감에 빠질 때 힘들어지는 거예요. 과거의 실패감에. 사탄이 노리는 것이 바로 이걸 하는 겁니다. 야, 네가 한 것이 뭐 있는데? 네가 잘하는 게 뭔데? 너 전에 했다가 실패했잖아. 네 꼬라지를 봐. 네가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말이죠. 40년 전에 실패감에 휩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모세가 느낀 것은요. 자기가 하면은 그래도 동족이 다 홍울해지고 그래 하고 환영해지고 협력해지고 그럴 줄 알았는데 안 그런 거예요. 가면 갈수록 더 학대가 심해집니다. 사명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더 힘들어지고 자기 백성들이 당하는 노역은 더 거세집니다. 열심히 주님 일을 하면 할수록 환경이 악해질 때가 있고 환경이 힘들어질 때가 있고 동조하던 사람이 한 사람 빠져나가고 두 사람 빠져나가고 이럴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주님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지도자를 좌절케 하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여러 번 한다고 하는 거예요. 40년 전에 실패했던 감정이 모세를 아마 사로잡혔을 겁니다. 그거를 쑥 그래요. 맞아. 내가 뭐 한 거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바로 왕은 승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막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백성을 더 힘들게 하니까 백성들이 그냥 긴장이 돼가지고 힘들더라도 우리 조용히 살고 있는데 왜 네가 와가지고서 막 힘들게 하느냐. 모세야 가라. 소용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감에 빠졌을 때 더 힘들어진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제일 사명이 뭔 것 같습니까?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실패 나쁜 감정에 빠지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주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기도하고 섬기면 섬길수록 봉사하면 봉사할수록 더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더 힘들어질 때가 있고 외면당할 때도 있고 그리고 환영 못 받을 때가 있고 그때 더 정신 바짝 차려서 더 주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모세를 격려하고 또 붙잡아 주시면서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도록 여러분 하신 거예요. 사탄도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만만치가 않은 지혜로움이 사탄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혜 갖고는 안 되고 우리 능력 갖고는 안 되지만 주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잘하시길 바랍니다.